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회개의 시편들이라고 이렇게 분류된 시편들이 7개가 있는데요. 그 7개의 시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또 위대한 회개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으로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기도 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편 51편을 일종의 사도 바울의 시편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그런 범죄입니다. 사무엘기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에 대한 일종의 영적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전반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밧세바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욕정이 일어나서 결국 그 시험을 당해서 그 자기의 욕정,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후반부부터 15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욕정을 품으니 당연히 그 욕정에 따른 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데요. 그 죄가 바로 육체적 간음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간음을 통해서 육체적 간음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후반부에 죄가 자라면, 죄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더 악해지고 더 커지고 더 대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욕정으로 인해서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그 간음죄가 결국은 살인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후반부에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또는 동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욕만 해도 그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도 간음과 살인죄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의 시편으로 알려진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 그리고 용서의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의 근거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죄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내 반역죄, 내 죄악, 내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번역 성경으로는 반역죄로 번역된 것이나 죄악으로 번역된 것이나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3가지 단어가 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각각의 히브리 단어가 언급하는 죄에 대한 성격이 다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3가지 다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면서 죄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죄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죄,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죄임을 또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반역죄, 죄악,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앞에 나의라는 소유격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내 반역죄, 내 죄악, 내 죄.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나로 말미암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내가 지은 죄라고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주체가, 죄의 당사자가 바로 자신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1절에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 세 가지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무슨 어떤 의로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전방향적으로 360도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흠 없이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흠 없이 드려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이 말을, 불가능한 이 권면을 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일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흠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왜 말씀하는 것일까? 불가능한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은 권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전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찬 흠 많은 정말 우리의 그런 인생,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받으실까? 거기에 유일한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표현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한 내용은 불가능한 내용을 권한 것이니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배제한 인간의 행위 중심의 삶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삶, 흠 많은 삶, 죄 많은 삶,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 자녀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가정의 그 가장인 그 집사님이 제게 자랑 삼아 어떤 카드를 보여주면서 자기 외동딸이 자기가 요즘 너무 낙심해 있고 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카드에 적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카드를 줬다고 그 카드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집사님은 딸의 카드에 큰 감동을 받고 크게 고무가 되어서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은 자랑 삼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 딸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럼 제게 그 카드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 카드를 받고 그 카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한글로 썼는데 이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더 편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아빠를 위해서 격려의 말을 썼는데 엉망진창으로 썼습니다. 삼자가 보면 야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그림도 아니고 완전히 흘겨 쓰고 갈겨 쓴, 정말 목사인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로, 그러한 문장들로 구성된 카드였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쓴 카드였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딸이 쓴 그 카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그 카드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카드를 읽고 감동까지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쓴 글이지만 그걸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크게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삶, 죄로 얼룩진 삶, 정말 엉망진창의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우리의 부족한 삶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도 다른 데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 즉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둘러서 표현해서도 안 되고 상략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5절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간음죄와 살인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인 것이죠. 십계명을 어기는 죄니 당연히 하나님께 짓는 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면 그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행한 후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즉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언제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자기의 죄를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들을 없애줄 것을 또한 간청을 하죠.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또한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다 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우슬초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슬초라는 이 식물, 도대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우슬초는 어떻게 또는 언제 사용이 되었나요? 무엇보다 우슬초는요, 성전 예식에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담가가지고 피가 묻혀있는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기둥에 피를 바르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유월절의 기원이 됐던 것이 그 유월절의 양의 피를 그 기둥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묻어있는 발라져 있는 그 집을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기둥에 발랐냐면 바로 우슬초로 바릅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요, 그 이후에도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결 예식 때 피를 뿌리는 의식에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 자, 이럴 때 이 우슬초가 그 제물에 피를 묻혀서 바르거나 뿌렸다는 거예요. 또 물도 뿌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에는 어떠한 이해가 전제가 됐냐면 바로 이 우슬초는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는 이 표현은 피의 의식, 피의 정결 의식, 피를 흘림으로 용서를 받는다,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그러한 이해와 전제 하에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 사함을 구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서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죄 용서의 결과를 언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째는 다윗 자신의 내적인 갱신이 일어났다. 다윗의 속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 어찌 보면 죄 용서를 받은 후 후속 조치로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 용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 첫 번째,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창조하다. 히브리어 동사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이 번역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때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 동사를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여 달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전 마음을 좀 바꾸어서, 자기의 이전 마음을 고쳐서, 자기의 이전 마음을 좀 변경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이전 마음은 다 없애주시고 자기의 이전 마음과 관계없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자기에게 창조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즉 이전의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또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제 안에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지금의 제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진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에스겔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전의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가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난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그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 그것이 살짝 변경되고 고쳐지고 수정된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기뻐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전에 살았던 자기의 더러운 몸과 마음, 더러운 습관,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 51편과 같은 회개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정말 다윗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데에는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회개의 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제가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자로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 그뿐만이 아니라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용서받은 다윗, 새로운 마음을 받은 다윗,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외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 주님의 길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님의 의로움을 전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이 소리 높여 외치고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한다면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셔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모순돼 보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죄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일까? 다윗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고 외치겠다는 것일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즉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 시편 51편 회개의 시편을 썼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그걸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이 시편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던 것이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손상을, 데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입혔는지 사무엘기 상하의 기록을 통해서 또 역대지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정직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새로운 영을 갖고 이 땅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편 51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치루어졌음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그저 막연하게 세상을 위해서 행하셨다고 표현하기보단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개의 시편, 또 사도 바울의 시편이라 분류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십계명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그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 죄사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깨닫게 됩니다. 남은 인생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